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리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굽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여 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의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끝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드보라의 찬양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 전쟁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시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여기 왕들이 와서 싸울 때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전쟁이 하솔왕 야빈만 참여했던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다른 왕들도 이 전쟁에 연합해서 함께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합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가 후방에서
아말렉과 싸웠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해서 바락의 군대와 최후 일전을 하기 위해서 무깃도 물가 단악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13절 말씀에서도 기손강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면 이 기손강에서의 싸움과 오늘 이 무깃도 물가 단악이라고 하는 이 두 곳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서로 다른 두 개의 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깃도 물가의 이 다낙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기손강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무깃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이 무깃도를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가나안 왕들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최후의 일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것처럼 인류 최후의 전쟁도 이곳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벌어지게 될 걸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최후의 일전을 벌였던 그 무깃도 전쟁처럼 그렇게 최후의 전쟁이 그렇게 벌어지게 될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단하게 모인 가나안 연합군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말씀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럽니다.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연합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생각을 하면서 아마 기세 등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보나 무기로 보나 전술로 보나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별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인간은 자연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기 그지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의 군대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대자연입니다. 도저히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자연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별들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스라의 이 철병거가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시니까 그곳이 진흙탕이 돼버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나안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서 싸우시면서 대자연, 특별히 비를 사용하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가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별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별들이 비를 쏟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쏟아지는 폭우로 기손강이 범람했고 그들의 군대와 병거의 발은 꽁꽁 묶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다볼산 기슭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전쟁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드보라 바락도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렇게 드보라가 함께 갈 것을 청했고, 드보라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철병거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끝부분에 보면 한 독백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번역 그대로 내 영혼이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번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표준 세번역이나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표현을 드보라가 자기에게 하는 명령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보면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하여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영혼아 힘 있는 자를 밟으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후자의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드보라 자신도 엄청난 그 연합군의 숫자와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적의 군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두려운 마음이 일고 있는 그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용기를 내서 계속 전쟁을 수행하라고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하여라, 내 영혼아 힘 있는 자를 밟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가 이러할진대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믿고 싶어도 막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다윗도 스스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이제 패배자들이 도망치기 위해서 허겁지겁 달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저주와 축복이 선언되는데 23절에서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헤벨의 아내 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로스가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 싸움에 참전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을 때 그때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기를 거절했던 그런 사람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인의 몸으로 적장 이 야빈의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하솔 왕 야빈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엘은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더욱더 복을 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그리고 그 결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삶에 안주하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산의 때에 그들은 드보라의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진 결산은 저주였습니다. 당연히 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앞장서서 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응한 것이,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메로스의 결산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칭찬과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결산이 이 야엘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노래의 전개가 갑자기 바뀝니다. 28절 말씀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럽니다. 갑자기 시스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노래의 전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드보라는 승리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30절의 시녀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녀들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전리품을 나누고 승리를 즐기느라고 늦는 걸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승리를 예상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보여주면서 곧 불어닥칠 그들의 비극적인 미래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등장시키면서 이 노래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이런 모습은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고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멸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해프닝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지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럽니다. 이처럼 주의 대적은 다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도둠같이 힘있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드보라의 고백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은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주를 의뢰하며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무기또가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사단은 최후의 발악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왕들을 소집해서 백마타 신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함께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과 그리고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그 전쟁이 있을 때 헌신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어떤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간적인 어떤 순서에 맞춰가면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 그럼 헌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전쟁 중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대적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돋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그렇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결산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드보라도 두려워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궁극적인 승리와 그리고 성도가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하나님 앞에 칭찬과 복을 약속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